할렐루야.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집에 아이들에게 사준 장난감 총이 있습니다. 너프건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공기로 딱 밀어서 스펀지로 된 총알을 발사하는 그런 총인데, 크게 위험하지 않고 또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런 총을 선물로 사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놀고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 참 감사한데, 늘 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 총이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워져 있는 물건에만 쏘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총을 쏘다 보면 이렇게 날아가서 엉뚱한 데 맞을 때가 있어요. 장식품 같은 데 맞아서 그게 땅으로 떨어져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이 아이들이 총을 쏘고 놀다 보면 서로 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쏘는 게 재밌거든요. 반응이, 리액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막 이 스펀지 총알을 쏘는 거죠. 크게 다칠 일은 없지만 맞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물로 줬던 총을 뺏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부모님과 연락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용도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주세요. 그런데 그 선물이 잘못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에 잔뜩 빠져서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친구들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선물한 스마트폰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신 사람입니다. 부를 주셨고 강한 힘을 주셨고 심지어 생명까지 연장시켜 주셨죠. 죽음의 병에서 살려주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히스기야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도, 재정도, 자녀도, 가족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엄청난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을 안겨드리는
그런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이 변질된 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변질시켜서 타락해버리는 일들을 반복해 왔어요.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하나님을 버리는 일, 하나님과 등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전에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사네립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승전합니다. 엄청난 은혜죠. 세계 최강대국을 꺾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잘하고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많은 나라들과 계속해서 시합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이겼죠. 이탈리아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심지어 스페인도 이기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계 최강대국과 군사적인 전면전에서 이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게다가 가장 강력한 인류의 적인 사망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죽음의 병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사망에 의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생명도 늘려주시고 강대국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와 영광이 극하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어야 되는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계속 주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았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었고 아수르 왕도 물리쳤어요. 그의 곳간에는, 성전에는 막 존귀 귀한 것들이 가득가득 차서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나라 외국의 사신인 바벨론에서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러 온 것이죠. 그럼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신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고치신 하나님, 나에게 이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교만해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바벨론 왕이 왔을 때요, 창고와 곳간을 다 열어서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고통을 나쁜 것,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과 형통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잘 보세요. 아스로 왕이 쳐들어와서 생명이 위협해졌을 때, 온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요, 오히려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와 영광이 극하자, 계속해서 높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요. 새벽 예배조차도 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때에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분명히 코로나 기간은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변질된 바람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자초하게 될 수 있죠. 사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요, 비장한 각오가 있었어요. 예배가 재개되면 달려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기도하면서 이겨내리라. 이 어려운 때를 영적으로 역전의 기회로 만들리라. 참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 예배가 진행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다 현장 예배로 달려오겠다, 예배만 열리기만 하면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우리 순원들도 만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오지 못하는 거죠. 새벽 예배가 계속 열리는데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로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것에 기뻐하던 우리 자녀들, 옷을 다 갈아입고 의관을 정제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가족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변질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는 유혹이고 덫입니다. 그것을 거슬러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변질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뒤에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부와 영광을 누렸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부와 영광은 선물이에요.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기 전에는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즉, 그 전까지 승리와 풍요를 주실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관리했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나의 재정을,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관리해야 되나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아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이 힘, 부, 건강, 사람, 성공이 누구로부터 왔나,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교만이 아닌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했냐면 27절에 보면 창고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고라는 것은요, 간직하고 지키고 모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건강이든 부든 가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게 하셨거든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의 창고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말씀 생활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선물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보면요,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소와 양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성읍을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쌓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세우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죠. 나 혼자서 풍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세상에 지형도를 바꿔놓고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고, 영향을 미치면서 살라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새로운 성읍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나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결코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기온의 샘을 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온의 샘은요, 아수르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물의 공급책이 되고 그 상대방에게는 물을 넘겨주지 않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재정, 능력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요, 위기를 대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치 지금의 안전, 평안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것을 낭비하고 내버려 두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미래에 올 위험을 믿음으로 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재정을, 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을, 우리 가정의 건강을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서 관리하고 지금 지켜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운동하고 계십니까? 음주, 흡연 끊으셨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기의 때, 질병의 때,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철저하게 관리해 놓아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 위기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요,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잘 지켜갈 힘이 없어요. 잘 관리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위기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 위기의 때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남으로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변질되지 않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빠,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 낭비하며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것들 회개하며 나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